얻더라. 아멘, 아멘. 교회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냥 내가 만들었어 하지 않고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 설명 창세기 1장, 2장이 바로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일반적으로 원역사라 부릅니다. Primeval History라 그래서 인류가 가지는 모든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원역사는요,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타락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심판 뒤에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타락, 심판, 구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를 먹습니다. 그들은 심판받아서 쫓겨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두지 않고 가죽 옷을 입히죠.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여 벌을 내립니다. 쫓겨나게 하죠. 그러나 이마에 인을 주어서 함부로 죽임당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인류가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주고 그 물로 심판한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해 가는 겁니다. 심지어 11장에 바벨탑의 그 타락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흩으시는 심판을 하지만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시는 겁니다. 타락, 심판, 그러나 구원. 그런데 여기에 아주 독특한 재미난 부분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동산에서 살게 되지요. 참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돕는 배필로 삼으신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도울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아내는 남편들에게 용돈을 많이 줄지어다. 남편들은 아내를 많이 섬길지어다. 섬기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모형이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시대가 되면 똑같이 돕는 배필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돕는 배필이 타락한 죄가 있는 시대에는 어떻게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방주에 들어가라. 같은 말이에요. 여기는 죄가 없었던 자리고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면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악해진 인간 세상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길 때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합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네가 들어가 그래도 될 텐데 들어가라 라는 말 속에는 네가 힘을 다해서 해봐야 된다. 이게 사역형이라는 말이에요. 영어에 let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처럼 네가 이거 해. 지금 빨리 해. 네가 하면 좋겠다. 힘을 내어서 들어가야 돼. 근데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힘을 내어서 들어가는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방주에 조금 들어가 있는 마음이 있다면 뭐예요? 데려오는 마음도 합쳐져 있습니다. 야, 네가 만약에 방주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너 자신을 거리로 끌어올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있었으면 돼요. 둘이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죄악된 세상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움이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돕는 배필의 죄악된 세상에서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있지만
너의 자리를, 중심을, 장소를 옮기라라는 것이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를 옮겨 어떤 자리로 갖다 놓을 때 비로소 제약된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가 그렇게 허락이 된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만드신 이유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죄가 뭡니까? 저 사람은 돈을 훔쳤으니까, 나쁜 짓을 했으니까, 미움이 있으니까, 다 맞습니다. 근데 죄의 본질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문제가 그냥 있을 때, 내가 방주로 들어가지 않을 때 나한테 문제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 땅에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평생토록 일어나는 것이 세상의 악의 일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잘 들리느냐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명확하게 들리느냐예요. 만약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린다면 나는 지금 심각한 질병에 있는 거예요. 빨리 방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하나님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땅의 수많은 일들이에요. 사실 노아 자신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든 줄 아세요? 주일학교에서 120년이라고 가르칩니다. 일반적으로 120년으로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보면, 성경을 따져보다 보면 셈의 나이와 노아의 나이를 따져보면 한 97년 정도 되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어쨌든 100년입니다.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10년이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00년을 방주를 만든 거예요. 100년 이상을, 그렇죠? 배를 만든 겁니다. 배를 만들면서 히브리서를 보니까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 그랬어요. 정죄했다는 건 너 잘못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정죄. 복음을 전한 거예요. 100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겁니다. 10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10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노아의 가족 외에 믿은 사람이 몇 명이죠? 10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노아의 가족 외에 믿은 사람이 몇 명이죠? 0명입니다. 제로예요. 한 명도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 빼고는 누구도 100년 동안 전했는데 한 사람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10년을 섬기고 20년을 일했는데요, 결과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요, 사람은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낙담이 됩니다. 100년을 했어요. 100년을 했는데 한 명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낙담이 됐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노아야, 방주에 들어가라. 내가 왜 방주에 들어갑니까? 방주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아무도 안 믿는데 하나님 뭐하러 나한테 이런 일을 자꾸 시키는 겁니까? 힘만 들이고 고생만 했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리셔야 합니다. 내가 낙담해서 100년 동안 일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들려야 돼요. 내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한심하고 이것밖에 되지 않나라는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이 들려야 돼요.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자리에도 하나님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원하신 거예요. 노아야, 방주에 들어가라. 저런 생각에 울었을 것 같아요. 정말 낙담이 되어서 발이 안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냥 차라리 여기서 나 그냥 끝낼래요. 나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100년 동안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뭘 더 기대합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아파도 괴로워도 방주된 교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서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내 삶의 자리를 기어코 방주 안으로 데려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좀 아이들한테 미안했어요. 딸이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는 저녁에 집에 안 들어오냐고. 저녁에 계속 교회에 있으니까. 다른 아빠들은 저녁에 다 집에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아빠는 목사님 말고 다른 거 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친구 중에 목사님 또 자녀가 있거든요. 그 아빠는 일찍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또 불만이 커진 거야. 우리 아빠는 좀 그런 좀 마음이 미안해가지고 학교를 아들도 쉬고 딸도 쉬고 미리 얘기를 해서 가져가고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날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름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날은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리라. 그런데 갑자기 떠나기 전날 아내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가족과 시간을 안 보내고 갑자기 그 중고등부 오렌지 공동체 번개 롯데월드 놀러 간다고. 거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는 감히 못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 왜? 나 거기 가고 싶어. 야, 네가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밤새 자기 고민을 한 거죠. 밤새 고민을 하고 아침마다 여기 8시 10분에 아이들 기도회를 매일 하거든요. 참 귀해요. 매일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 기도회를 마치고 저한테 왔어요. 아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미 들었죠. 가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 무슨 얘기네요? 저 롯데월드 가고 싶어요. 야, 그러면 이미 약속 다 해놨는데 아빠 다 준비했는데 이건 어떡하지? 그러게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이찬아, 아빠 마음이 슬프고도 기쁘다. 무슨 말이에요? 사실 아빠는 좀 기대를 했는데, 우리만의 이 준비를 한 시간이 기대를 했는데 아들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빼고 셋이 가세요.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좀 마음이 슬프다. 근데 아빠는 정말 기뻐. 너 이제 이렇게 살아.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왜요? 제가 목사지만요, 저는 제 아이들의 믿음을 제가 담보할 수가 없어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 가정의 믿음을 제가 키울 수가 없어요. 최선을 다해 섬기겠지만 그거 정말 두려워요. 저는 유일한 방법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같이 놀고, 교회에서 같이 구르고, 치고받고 교회에서 같이 있는. 그럴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떤 교회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을 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방주를 만드셨을까요? 아니, 방주를 통해서 그 수많은 시간을 보내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땅에 신인류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방주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방주를 세운 거예요. 교회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인 가정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세우신 이유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예요. 어떤 신인류입니까?
어떻게 그들이 신인류입니까? 그들은 방주에서 나와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습니다. 즉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신인류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이 땅에 어떤 자리가 있더라도 교회는 예배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는 예배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왜?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할 때 나의 죄악이 뭔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때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은 예배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 노아의 가족 8명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모아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뭐 사자, 토끼, 호랑이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요,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제가 한번 나눴는데 정결한 것, 부정한 것을 어머 여기는 깨끗한 놈, 어머 여기는 더러운 놈, 그러니까 깨끗한 것은 좋은 놈, 더러운 것은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것도 부정한 것도 하나님 다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안 되시면 기독교인만 좋은 놈, 불교나 천주교나 이놈들은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다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선한 사람들입니다. 다 주님의 백성들이 돼야 될 거예요. 내 편이면 좋은 사람, 내 편 아니면 나쁜 사람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더 구분이 돼요. 정결한 게 clean입니다. 부정한 것을 dirty, 뭐 더럽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unclean이라 했어요. 원어로 보면 더 좋은데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일 뿐이에요. 깨끗하고 더러운 게 아니라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요? 이 사람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 드릴 때 제물을 구별하는 겁니다. 아직 먹고 뭐 어떻게 먹을까 이런 거는 시내산에 나중에 모세의 시내산의 법이 받아야 되는 이야기지만 당장 방주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가 뭐냐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는 뭐예요? 정결한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구별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제사 드리는 자리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자리를 구별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예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열심히 일을 하다가 뭐예요? 내가 내려놓고 예배해야지. 내 쓸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지. 나도 참 바쁘지만 주님 필요하시다면 이 섬김을 해야지. 뭐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정결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방주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어떤 상황이었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를 통하여 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꼭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방주 안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방주에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8명과 갖가지 동물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1년 10일 동안에 비가 온 땅에 내려 40일 동안에 비가 내리고 물이 가득한 곳에서 1년 넘는 시간을 그곳에 보내요. 여러분 방주가 아름다운 곳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동물을 먹여야 되니까 정말 일을 해야 됐을 거예요. 그 동물들이 그 배설한 오물들은 또 다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 8가족이 움직임도 없는 그 답답한 공간에서 여러분 2주 격리가 아니라 1년 동안 나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찢고 볶고 해야 된다면 그 관계가 좋을까요? 창문을 하나님 밖에서 다 닫아버리셨어요. 도무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수없는 문제들이 그 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계속 일어났을 거예요. 마음이 예배할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마음이
그 가운데 즐거움을 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방주에 있는 자들은 기꺼이 자신을 예배의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왜? 그게 나를 새롭게 만드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들을 때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예배의 자리에다 데려다 놓으세요. 나를 이렇게 데려다 놓으세요. 이렇게 데려다 놓으세요.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예배의 자리에 데려다 놓으세요. 그러면 삽니다. 일어납니다. 두 번째, 신인류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세상에 하나님 듣지 않고 살던 사람을 예배의 자리로 세울 뿐만이 아니라 방주에서 나온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이 그 마음의 계획을 보십니다. 여러분은 좋은 계획을 하십니까? 좋지 않은 계획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딱 보셨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여전히 죄인일까요? 죄가 가득해서 사람들을 심판했어요. 다 죽였어요. 그럼 방주 안에 있는 8명은 정결하고 죄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이 사람들을 다 심판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하나님 아셨어요. 여기 있는 8명도 마음의 계획이 악함을 아셨어요. 그럼 뭐야? 똑같잖아요. 타락, 심판, 구원, 타락, 심판, 구원, 똑같은 패러다임을 하나님 반복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방주가 다른 게 있어요. 타락하면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홍수를 심판했잖아요. 근데 방주에서 8명 나왔을 때 타락한 죄인이잖아요. 타락한 죄인이잖아요. 그건 뭐예요? 심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새로운 인류에게는 어떻게 하시냐면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접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접으세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자기 극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극복.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데 스스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죄인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방주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 죄인을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마음이 어디서 출발했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꺾으세요. 하나님 자기 마음을 접으세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심판받아야 되고 너무 싫고 말도 안 되는데 주의 은혜로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을 접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인류에게 하나님 베푸신 것은 그들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접으시는 마음으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신인류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예배와 하나님의 자기 극복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방주에 들어가면, 온 집이 방주에 들어가면 그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구원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방주된 교회는요, 예수님만 예배해야 돼요. 방주된 교회는요, 예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방주 안에 있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마음에 다른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다른 것 가지고 감히 재지 마세요. 다른 것 가지고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예수님만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00일 동안 그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1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채 떠다니는 인생입니까? 100년 동안 열매가 없어서 좌절한 인생입니까? 예수님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부르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있는 자로 오늘 우리를 그 가운데 불러서 주님의 자녀로 세우신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아름다움을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좋겠어요. 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할 때가 있죠. 내가 예수님만 예배한다면 그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이 우리 책방이 있는데 47분이 책 한 권을 가지고 매일 나눔을 합니다. 한 20-30명이 매일 글을 올리는데 거기에서 자기 너무 도전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님 뭘 은혜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저자가 신학자이면서도 목회자인데 저자가 본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원래 성질이 이게 핫템퍼,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격이 아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5년 동안 죽어라 노력해가지고 일반인 정도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5년 동안 죽어라 노력해가지고 일반인 수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가능성이 보입니다. 저도 남들보다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주 늘 미안한데 일반인 수준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 변해요. 참 잘 안 변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방주 안에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으면 어느새 이만큼 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평생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문제 많으실 겁니다. 그래 그거 붙잡지 마세요. 예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방주된 교회는요 자기를 내어주는 곳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내어줘야 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줄 줄 아는 자리가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세상이 악한 때에도 끊임없이 자기를 내어주고 끊임없이 또 자기를 내어주고 또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방주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는 나를 내어드립니다.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제가 일어났습니다. 불이 일어났죠. 불이 일어났는데 로마에 불이 나자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억적같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죽인 게 바로 그 사자 밥이 되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그 일들이 이어지면서 68년에 네로 황제는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까지 다 순교시켜 죽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다 죽습니다. 그때 초대교회가요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이 밀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어디 있는지 고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신고하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떤 최후의 방식을 취하냐면요 집사님들을 교회 밖에다 세워놔요. 그리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초대교회가 유일하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교회가 부흥하냐? 사람이 많아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예배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교회 문 앞에다가 세례교회는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해요. 성찬식 있는 날은 더더욱 못 들어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초대교회에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진짜 예배하는 자들, 진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 외에는 못 들어오게 합니다. 예배 자세가 좀 이렇게 안 좋잖아요. 의심한다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느냐? 외부인들은 그들의 예배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비투스를 보았다. 그들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외부인들은 교회 예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예배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예배가 뭔지도 듣지도, 아니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다 숨어져 있으니까 카투콤에.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분명히 악하게 했는데 방주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인인데 그 죄인에게 찾아가서 밥을 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노예를 돌봐주고 일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길거리 다 버렸는데 그들을 먹여주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예배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하다면 스피릿 교회는 내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피릿 교회가 커진다고요? 하나님 더 영광 안 받으세요? 스피릿 교회가 큰 건물 가진다고요? 하나님 더 기쁨 안 가지세요? 하나님 언제 기뻐하시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내어드릴 때입니다. 야, 내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 땅에 이게 아프다, 이게 힘들다, 이게 필요하다 했을 때 그걸 위해 내어드릴 때, 그런 가정이 되어질 때, 그런 우리 인생이 될 때,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방주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변화시키도록 방주에 부르신 그분을 영원토록 경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에게 나아가며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서